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고 또 그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서포트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모든 것들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죠. 이 핵심 내용은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중 빌립보서 1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에서 2절 보면 인사하는 말이 나오죠. 그 인사하는 내용이 보면은 다른 데는 그 편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사도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사 말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바울이 사도됨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라는 호칭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굉장한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사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에서 11절을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복음에 동참해 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기도와 앞으로도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좋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은 바울이 투옥된 것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것을 보고 나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다는 소식을 여기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어떻게 전해지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0절에서 26절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성도를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20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27절에서 30절은 언제나 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 협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난 구원의 증거이고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성도들은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1장에 대략으로 나와요. 근데 1장 이 말씀 중에서도 저는 이제 3절부터 11절 말씀 처음엔 9절까지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7절, 8절 요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도 마지막엔 좀 넣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 빌립보 교회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사역에 계속 같이 있어. 몸은 지금 빌립보에 있잖아요. 마게도니아에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이쪽 감옥에 와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동참했다. 너희들이 같이 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잖아요. 혹은 뭐 미자립교회나 이런 데로 우리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상급이 같이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과 몸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몫을 또 물질로도 몸으로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는 어떤 것이든 숟가락만 얹어도 동참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큰 먼 덩어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기억 또는 회상이라는 뜻을 나타난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달콤한 연애 편지 같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란 바울이 약 10년 전에 갑자기 그 마게도니아 그쪽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라 이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의 첫 교회로 세워졌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10년 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성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사도 바울과 변함없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기쁨을 함께 누려왔던 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바울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가져다 주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서로의 기쁨을 주고받았다면 그 좋은 기억이 항상 자신을 감사의 생활로 이어갈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그리고 막 좋은 추억과 좋은 감정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 조그만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면 가슴이 쩌릿쩌릿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가 닳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받는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간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뜻을 일반적으로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하게 되다, 아프게 되다, 병에 걸리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 상황을 갖고 있는 상태를 할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간구로 우리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구로 번역된 이 말 속에는 결핍과 부족한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구가 나타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점, 뭔가 일어난 부족된 결핍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간구다라고 이해하면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기도와 간구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모든 것에 비천에도 처하고 부한 곳에 처하기도 하고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뭐 강하고 약하고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자족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간구를 했다는 것은 본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간구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결핍,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부족함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도 초반에도 설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진 않았잖아요. 물론 자기 지역에서는 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들이 동참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로든 물질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했다. 그래서 이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또 우리는 사실 크게 큰 도움을 주진 않았지만, 우리 손양성 목사님은 우리들 교회 지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데, 이번에도 김종렬 안수자님 수술한다고 밴드에다 올리니까 손양수 목사님 바로 기도하겠다고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동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노라,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저도 이번에 지방에 가서 우리 사모님들하고 우스갯소리 농담하면서 막 10kg 쪘다, 누구는 10kg 빠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상이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또 만나고 나서도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이가 40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데, 하나님, 이 얼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싸납고 뭔가 좀 강렬한, 막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누구라도 좀 후덕한 이미지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방에서 사모님들이 이제 인상이 아주 좋아졌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불려서 지상 저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착한 일을 끝까지 이뤄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생각하고, 이 머리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그냥 뭔가를 계속 생각해요. 아주 복잡해요. 그런 저 자신을 계속 기도하면서 단순화하려고 애를 쓰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참 애를 쓰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은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간다면 문제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뭘까요? 착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죠. 요즘 우리들 교회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 임권사님, 유권사님, 임권사님, 이윤희 집사님 세 분이 이제 수세미랑 약과랑 막 이런 거 나눠주면서 처음 시작을 다시 했어요. 이번 주부터 또 부침개를 다시 시작할 건데, 제 귀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요. 부침개전도 뭐 그렇게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우리가 많은 걸 나눠줬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는데, 기존에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좀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전도도 잘 안 되는데 뭐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려면 1대1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꾸준히 관계를 맺어서 교회로 데려오기까지, 그게 눈에 보이는 전도고,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는 전도들은 그 목적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요즘 현대교회가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잖아요. 이기적인 교회, 뭐 교회는 어떻다, 뭐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언어들만이 나오니까, 밖에서 우리들 교회 목사님의 교회 설립 목표 중에서도 지역사회의 그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김윤순 할머니가 떡볶이 오뎅 할 때 그거를 드시고 교회를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신상천 할아버님이 지금 부침개 전도 하실 때 만나서 교회 나와서 정말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힘들어서 한 번씩은 교회를 빠졌는데 우리 신상철 할아버님은 코로나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오셨었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우리 이성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청송빌라 앞에서 사시면서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을 갖고 계신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그들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번에는 아까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6절과 같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둘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상태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은 사슬에 매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슬에 매여 있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매인 것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이 지금은 좀 많이 건강해지셨지만 좀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목사님의 그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참 많은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연약함이 굉장히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싫어서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 없이 소리 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밖에 나가서 강하게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인바되어 있는 이 모습이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아니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너 보재기 갖다가 저기 손수건만 갖다가 병자에다 얹어놔도 낫는데 너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기도 했고 오만 그런 일 속에서도 너희 다 문제가 없이 잘 저기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왜 감옥에서 그러고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묵묵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사역이든 다른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이든 혹은 평신도의 그런 어떤 모습이든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판단하기는 쉽다. 그러나 더 쉬운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단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근데 노력하면 판단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판단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판단을 안 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왜 사랑하는 연인들 뭐 저 연애하는 얘기들 나오면 왜 막 여기가 아프다고 막 표현하잖아요. 막 그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파. 그리고 막 상대방이 뭐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또 가슴이 또 아프다고 표현하잖아요. 이 심장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지. 심장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생명과 직관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심장은 오장육부 중에서도 심장, 창자, 간, 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장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은 내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저와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가족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지금 계신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되는 기도문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으로 직설법, 현재 시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것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왔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보기도의 첫 번째 거가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그냥 친구와의 사랑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알지만 아가페 사랑을 충족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결핍이 있기에 결핍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의도적으로 우리는 노력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얘기해요.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사랑해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보증 서주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교육이 돼서 안 했지만 예전에는 뭐 보증도 서주고 뭐 달라가면 막 진짜 성경에 오른쪽 왼쪽 내줘라 뭐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소라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낌없이 다 뭔가를 줘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목회자는 왠지 다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라고 했던 것이 목회자들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풍성해지길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 상황들이 해결되어서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요한이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컵에다가 물을 가득 남실 넘치기 바로 직전까지 따라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떻게 되죠? 물이 그냥 계속 넘치기 직전 그 상태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증발돼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충만하게 채워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되어서 부족한 상황으로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퀘스천 마크를 먼저 던지고서는 부흥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금 여기 다 성경 통독하고 있는 우리만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각자의 기도 생활을 하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그 몸짓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날아갔던 물의 부위가 조금씩 다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말씀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잘 요리해가지고 우리가 소화도 잘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여주는 밥. 그게 설교죠. 그죠? 그게 가장 쉬운 은혜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일독할 때랑 이독할 때랑 지금 삼독 들어와서 읽을 때랑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일 때 누군가가 엉뚱한 말을 우리에게 턱 던질 때, 목사님이 안 계셔도 주변에 나를 지켜줄 누구가 없어, 보호자가 없어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알아서 분별력과 통찰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단들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말씀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와서 흔들 때 참 이단들의 심각성이 참 너무 심각하죠. 돈도 돈 벌어서 다 교회에다 바치고 다른 데서는 결혼 안 하고 같은 이단 안에서만 결혼을 하려고 하고 온전히 교회에 헌신하는데 그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 중보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바울은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된 얘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까지 가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까지 유지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중보기도는 11절에서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예요? 뭐죠?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려면 자신이나 세속적인 가치관, 나나 사회, 세상의 문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서 모퉁이 된 예수님을 주춧돌로 삼아야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마다 자주 던지는 게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다 보면 막 TV나 뭐 신문이나 매스컴 막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기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잖아요. 맞다. 얘야, 그것은 아니야. 그러나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겠다. 그죠? 뭐 누가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 우리들 교회 개척 당시에 의정부에다가 권사님 생각나죠. 막 장소 구하고 사택도 구하고 이 앞에 막 나무 그 덴조 뭐라 그러죠? 그 일본 말로 뭐 하여튼 이렇게 막 다 해가지고 강대상 막 나무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방에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랑 막 그때 얼마나 생각이 많고 막 화도 나고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방의 개척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누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장소를 내놨을 때 경매로 교회가 넘어가는 그 목사님이 딱 여기 들어올 돈밖에 없는 목사님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양도하고 그냥 뭐 공사비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그러고 우리는 나왔거든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있어갖고 그까짓 돈 뭐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수리비를 그냥 눈앞에서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절망감이 오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여건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어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들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잘 견디고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